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러분과 수요일마다 강해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아니고 빌립보, 골로새, 또 고린도, 로마 교회, 참 많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서론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 가운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저술한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루이스는 이 암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 분도 아닌 두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 속에 다행히 그 고통 속에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교수님은 이 기독교와 학문에 인생을 바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세에 뒤늦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조이 데이 빈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는 두 아들의 엄마로서 결혼 생활의 파경으로 이혼한 여인이었고 또한 골수암 판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를 루이스는 교수님으로서 60세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그 여인의 시한부 인생을 끌어안고 3개월 후에 그녀의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많이 보내었고 또한 하나님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병세의 호전을 보여 그녀가 원했던 그리스도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골수암이 재발했고 이듬해 그녀는 이제 천국으로 소천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골다공증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아내를 보살피느라 탈진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입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형량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교수가 부모님의 암으로 돌아가실 때 수없이 물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또한 사랑하는 이제 여인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보면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도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라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떻습니까? 좀 친근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하면은 왠지 두려운 그런 분이신데, 내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참 부모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엘로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쉐마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성경을 필서할 때 이 하나님이란 이름만, 야훼 하나님만 나와도 야훼 하면은 목욕을 하고 또 다시 와서 야훼를 썼다고 합니다. 또 읽다가 야훼 나오면 또 목욕을 하고 또 야훼를 썼다고 하거든요. 두루마기 성경책도. 그러니까 그 당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누구시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아버지. 기도하다가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서로 막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운전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전 다 마친 후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나의 아버지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물론 나의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이웃의 아버지도 되시고 이 민족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목자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혼자 신앙 잘해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진리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나만이 만족하기는 너무 벅차고 흥분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과 나눠서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분명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로서 누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어 나가자.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했고 이제 자기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자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제 삶에 공사 중이에요.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닐까요? 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흥분이 되면은 감정이 노출돼서 소리를 크게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마음의 통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잃은 사람들과 존재의 의미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도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자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힘이 됩니다. 참 아직도 공사 중인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그 글을 쓴 김창옥 교수님 아시나요? 김창옥 교수, 아주 요새 TV에 뜨고 있습니다. TV 보는 사람 치고 이 사람 모른다면 그 문제인데요. 그 정도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 아주 발명가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교수님이고, 이분은 토크쇼를 인도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사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본래 그는 믿음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에게도 역시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점점 지쳐가면서 청중들 앞에 말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극기야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요, 증세가 심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는 심각하게 여기고 강연을 중단했어요. 쉬운 일 아닌데. 그리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얻었어요.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만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네가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 음성이 계속 자기 마음을 터치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구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늘 발견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졌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거 한번 내려놓고 깊은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 이 김창옥 교수처럼 마음마저 지치고 우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던 일을 지속으로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도다? 넘치는 도다. 여러분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도 넘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온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잔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늘 넘치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에 관해서 말씀했을까요? 저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늙음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므로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을 일해 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저들의 마음을 뭐 해주기 위해서? 일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식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이로는 되겠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이로는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자신이 지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결정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내 자기 애, 더 내려놓으면서 가장 그 어려운 것이 자기 애라는 말씀드렸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애를 사랑하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프리벨은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무슨 기회가 된다고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극한 상황이 이를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흔들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고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 광신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어 갈까 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선한 일. 여러분과 저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위로와 또한 소망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고 또한 말에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과 복음이 굳건할 때, 요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7일 28살인 미국의 한 여성 신문기자 마거릿 하긴스가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 알림으로 1951년 여성 최초로 풀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얽힌 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하 30도, 40도.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추운 거 아시죠? 정말 그때는 추웠어요. 한강에 항상 얼어서 그곳에서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영하 30도, 4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중공군 사이에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한 병사가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추위에 얼어 있는 그러한 통조림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뭘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따뜻한 옷과 음식도 아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 내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으라는 시에서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찾아보라. 또 찾아보라.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찾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보라. 이런 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희망이 있는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 말에 굳건하게 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선한 일? 그거는 좀 이해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 말은 맞아. 세상 사람보다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보다는 독하진 말아야지.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굳건하게 라는 단어,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여기 말에 굳건하게 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말로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한 것은 다른 말로는 무엇에 굳건하기를? 복음에 굳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 복음, 이것 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첫째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제자를 통해서 드는 그 복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 여러분과 저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귀히 여기시고 사모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